비슷하게 생긴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진짜와 가짜가 있고요. 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광어와 도다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어가 굉장히 비쌌고 도다리는 싸서, 근데 이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대충 이렇게 팔고 그랬죠. 그런데 광어와 도다리는 이렇게 눈을 딱 바로 해서 보면 왼쪽으로 쏠리면 광어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도다리다. 그래서 좌광우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맛과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품과 짝퉁, 그것도 실은 비슷하죠. 웬만한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하죠. 또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한 여인은 머리를 가리고 뛰고 한 여인은 가슴에다 안고 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에 안고 뛴 여인의 가방은 명품이고 비를 맞으려고 머리에 쓴 그 가방은 짝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를 수 있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먹고 자고 애써 일하고 사는 거죠.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애써 일하고요. 또 희노애락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압 지방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건너편에서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한 가정이 얼마 있다가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두 여인이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동서지간이 됐죠. 동서지간이 됐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다 홀로 된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이 전부 다 홀로 된 여인들로 사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력이 없으니까 힘든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두 여인의 삶은 너무 비슷합니다.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똑같이 홀로 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인을 딱 두고 보면 고향도 같고 시댁도 같고 홀로 된 상황도 같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며느리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룻과 오르바의 운명이 바뀌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짐을 쌉니다. 근데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따라 붙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오미가 상황 설명을 잘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후사를 낳아서 너희에게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할 능력도 없다. 나를 따라와 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으로 오르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여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고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택한 백성의 삶을 사는 행복한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인생이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세요? 배우자를 만나세요? 맞죠,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삭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우리의 운명도 아름다운 운명으로, 놀라운 생애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룻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공간 안에서 세 여인이 함께 살았는데 나오미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옆에서 똑같이 지켜봤는데 룻은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고 오르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어디를 가든 다 끝까지 가서 거기서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생을 마감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던지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삶으로 룻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삶의 전도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오랜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기를 맡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다면 무언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확신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삶의 전도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냄새가 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이렇게 좀 살다 보면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행동도 비슷해지고 걸음걸이도 비슷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늘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채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룻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붙여잡고 고생이 될 줄 알지만
고생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어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1기 전도부파 훈련을 이제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13주 동안 또 훈련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자신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후손에게도 큰 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만큼 그 인생과 가정과 후손에 복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부파 훈련단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이 인생을 바꾸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찾아가시고요. 또 조금 원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더라도 몰라서 그런다 네가.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나를 만나서 행복하고 내게 복음을 더 행복하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자긍심이 담대함으로, 그 담대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인생들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별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인생들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따져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르바로 가슴에 꼭 품으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르바를 품을 때 거기서 또한 한 단계 믿음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바가 나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오르바가 나의 섬김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오르바와 함께 예배드릴 날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이 또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밥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즉각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쓰시려고 그렇게 세우시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바를 늘 가슴에 품고 더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요, 또 복음을 전해놓고 끊임없이 그 복음이 싹이 나도록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들을 한 명씩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인생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오르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구별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